우리 요한계시록 제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토록 몸부림치며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열지 않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종점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생이 전부였다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해도 되지만 잠시 지나가는 이곳에 우리 마음 쏟지 아니하고 이제 곧 뵙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과 우리가 거하게 될 그 나라를 오늘 저희들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을 묵상합니다. 내일이면은 22장으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던 긴 마라톤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 없기에 또다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 새벽 제단의 묵상을 방법을 좀 달리하여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 형식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해 보려고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제가 새벽 예배를 섬기지 못하고 일획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백인호 목사님께서 한 달, 7월까지 6월 말까지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요.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시고 차분하고 말씀 외에 다른 것 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씨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께서 새롭고 신선한 그러한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바람을 이 새벽에 불게 하실 줄로 믿고요. 귀한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는 우리 백 목사님께서 섬기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21장 뭐라고 하죠? D-1. 네, 이제 내일이 D-Day인데요. 네, 오늘 D-1입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주제로 21장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잘 알죠? 간단하게 말하면 신천신지인데 그렇게 이제 뭐 대부분의 책들, 주석이나 이런 책들에도 신천신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이름은 다 이렇게 엉뚱하게 쓰여져 가지고 뭔가 좀 비슷한 데가 있어서 우리는 신천신지라고 하는 간략한 한문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렇게 정확한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새 하늘, 새 땅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할 때에 전부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묵상을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대로 봐야 제대로 가죠. 일단 결승점이 보여야 그곳을 향하여서 빨리 가든 바르게 가든 어떻게 가든 그곳을 도착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게 될 자리를, 거하게 될 집을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공통점은 뭐죠?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새 것에 대하여서 5절 말씀을 보면 한 절만 좀 연장해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 기록하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지울 수도 없고 첨가할 수도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새롭게 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 만물 이 시대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이것이 시간적으로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새 것을 말해요. 질적인 새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에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창조는 그 전에 있던 어떤 것을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모아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지구촌의 부족함이 완전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다가 평준의 부요함을 누리고 전쟁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지구촌에, 이 땅 위에 열려질 그러한 낙원이 아니에요. 패러다이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완전하게, 또 이 사회운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거기에서 오는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나아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고 말할 때에는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를 쓰는데 네오스라는 말을 쓰고, 네오스라는 말이 보통 영어에서 new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쓰게 되는데요. 그것은 시간적인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네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새 하늘,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새롭게,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무엇이 아니고 창조되어진 새 것을 말합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질적 새 것이 말하죠. 질적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합니다. 어두움과 질적으로 다른 빛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이 어떤 그 꿈이 아니라, 어떤 바램이 아니라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내가 가서 볼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이에요. 내가 가는 땅이라면은 내가 지치면은 못 가고 내가 변질되면은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백성은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거하게 될 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라고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창조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기가 있어야 살고, 여기에는 체력이 있어야 버티고, 여기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그러한 제한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제한적이지 아니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게 될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을 말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거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별은 떨어지고 모든 권세는, 하늘의 권능조차도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조차 없는 그러한 세계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질서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만드시고 하늘에 별을 올려놓으시고 바다에 물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바다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걸어가는 만큼 넓어지고 바라보는 만큼 넓게 볼 수 있지만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제한적인 것들이, 한계적인 것들이 열심히 뛰었지만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너짐을 보는 안타까움도 다 이제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제한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가슴 칠 만한 아픔이 있을수록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붙든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있게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장막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됐든 새 예루살렘이 됐든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이면은 나는 그곳에 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막이라면은 나는 그 속에 속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하면 집을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게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하면은 어쨌든지 펄럭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성막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다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건 아니죠. 진영을 갖추고 그 한가운데 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장막의 의미는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거칠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걸어왔던 길이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다리에 힘을 좀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거고,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그 가운데 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열려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은 저들의 기적의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 중심에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다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은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렸다고 하는 이 상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거기 벗어나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 떠나서는 우리 믿음이 존재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이 보내는 세월도 의미가 없어요. 그 장막에 거할 꿈이 없다면은 우리들의 수고와 땀도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여도 다 받을만 합니다. 바보 같습니다. 멍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멍청이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아버지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장막에 우리가 함께 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이 우리의 장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약속인데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이에요. 저는 길지 않은 이제 한참 살아가야 될 중턱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만은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는 울고 싶지 않은 괴로움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또 다른 종류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그런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4절 말씀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있던 것들은 눈물을 닦아도 또 나오고, 제가 고백한 것처럼 흘리고 싶지 않은 눈물을 또 흘려야만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도 사랑하는 마음만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제약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애통하며 괴로우며 두려우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 눈물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이 싹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제한적인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완전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애통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바둥바둥 더 버티기보다는 빨리 그곳에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이것이 당황스러우셨죠? 네. 정말 그래요.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꿈꾸는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 마지막 클라이막스 전에, 빵빠레가 울리기 전에 커튼이 활짝 열리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는 이 명령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바라보니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여기에 연명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도들이 이 약속을 실질적으로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한 불의 어제 우리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 불의 성령인데, 이 불의 성령의 감격을 받았을 때에 순교의 현장이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그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한다면은 더욱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후에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면 꼭 그 본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잊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고 했는데 그것 보지 못하고 기웃거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성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최선의 충성이지, 여기에 못 박으려고 우리 기둥파는 것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공간 속에서 오늘 그 나라 백성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이 피곤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즐겁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오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가슴 칠 일이 있지만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장막을 사모할 수 있는, 이 땅 위에서 몇 평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어느 동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장막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집처럼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을 소유하고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시록을 이제 한 장 남겨놓았습니다. 묵상할수록 땅보다는 하늘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치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계시록은 어렵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생명이요 소망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저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없고 내려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일회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10일에 우리 장로 2분, 권사 3분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일회교회에서 13년 동안, 장로님 13년이죠? 13년 맞습니까? 네, 13년 동안 장로로 부름받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사역하신 우리 장로님의 또 은퇴식이 또 있습니다. 이 은퇴와 임직식을 위해서도 하늘의 잔치, 우리 교회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